제가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결혼 시리즈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주일 오전에 독신에 관해서 그 설교를 하기는 조금 좀 전체 회중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루는 가운데 마침 이제 오늘 오후에 좋은 그러한 그 기회가 생겨서 사도 바울의 독신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현 시대에는 결혼하는 게 대단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 자체도 어렵고 결혼하는 경우에도 결혼하는 그 연령이 상당히 늦추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결혼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신을 선호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향, 이런 것이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그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자 비율, 여긴 결혼하지 않은 것과 같은 청년 처녀를 포함해서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든지 이혼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사는 그 독신 비율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50%가 독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50. 스웨덴이 47%, 호주가 40%, 프랑스, 일본 이런 데가 30%. 내가 지금 혼자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한국은 찾아보니까 독신율 자체는 없는데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와 같은 그 독신 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배적인 그런 추세가 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렇게 교회 다니던 그런 그 인구 분포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인구 분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 또 처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가운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독신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독신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좋은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독신으로 지낼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상당히 그 신실한 그런 청년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직장도 있고,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 이유를 조금 좀 이상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정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을 들먹이면서 이게 독신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독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을 그 시대적 배경과 그게 주어진 그런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독신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살펴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독신관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그 결혼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7장이 나오기 전에 바로 위에 6장이 있습니다. 6장. 6장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6장 바로 18절의 끝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바로 이후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지금 음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은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이걸 피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독신과 결혼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써야 된다. 이런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결혼 문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자, 그래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결혼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결혼하는 게, 여기 가서 보니까 결혼하는 게 좋지 않구나. 벌써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댄다는 게 손 만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결혼 생활하고 부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완곡하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이 좋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관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앞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읽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특히 고린도전서 7장 1절, 7절, 8절 이런 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 26절 가서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보기엔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이 뭐냐? 네로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재림에 관한, 특히 휴거에 관한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 이 네로와 같은 사람들이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말 그대로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며칠이라도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재림의 임박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로가 황제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는 게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의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특히 결혼,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지금 독신 생활 이런 걸 쓰게 될 때 그 배경이 사도 바울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와 같은 것을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이런 상태라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그 앞뒤 문맥의 그와 같은 그 근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고난, 다시 말씀드린 대로 네로가 집정을 하면서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른 것을 살펴보면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결혼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진리도 중요한데 결혼해야 될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도 28절에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않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런 자들에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나 지금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점에 도망 다니고 핍박받고 이런 게 어려운 시점에 갓난아기가 있고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려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용하고 사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 이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결혼 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데도 있어요. 또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런 모든 일이 끝나고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목회를 하게 될 이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이 뜨거운 인두로 양심을 지진 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3절 1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세에 나타난 어떤 거짓 대언자들, 어떻게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럼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놀이개가 돼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또 그럼 여자만 결혼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또 곤란한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결혼해라. 지금 바울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거 넘어가서 바울이 역시 기록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거다. 결혼이 가장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존귀한 거면 해야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을 일삼거나 아니면 간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을 단편적으로 인용을 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독신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어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채우는 것이 사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6에서 28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일단 그 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여섯 명은 좀 낳아라. 제가 좀 실수했어요. 3명 낳고 끝을 냈는데 요새 우리 아이들도 우리 큰아이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될 때가 되고 그래서 대여섯 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저 은근히 이렇게 좀 압력을 주는데 감사한 것은 요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3-4명이 보통이더라고요.
목사의 아마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아이들이라도 많은 가정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요. 앞으로 결혼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서너 명은 최소한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 보니까 2장 15절에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하고 많은 아이들도 낳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서 경건한 씨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많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조명을 해볼 것 같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시점에 네로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가운데 이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는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입장에서 성도들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한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의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이 말씀을 가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독신 상태로 있다. 이거 누가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럼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과거에 결혼을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편지를 쓴 이후에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바울이 결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결혼을 안 했느냐? 그것도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이슈,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그런 사명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라. 총각 보고, 그렇죠. 결혼 한 번도 안 한 처녀 보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버넌 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인물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몇 가지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좋다. 그러나 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는 좋지만 그렇다고 독신으로만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자, 이상하죠? 왜 과부만 이야기해요? 과부. 남편이 죽은 경우 이거 과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호레비가 있는데 왜 호레비 얘기는 안 하고 과부 이야기만 하느냐? 여기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결혼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과부에 상응해서
지금 결혼하지 않은 독신 상태로 있는 그 남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영어로 unmarri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unmarried. 그러니까 unmarried의 용례를 여기 고린도전서 7장 가서 보시면 unmarried가 여기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7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녀가 떠나거든, 이혼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결혼하지 말고 지내는 걸 unmarried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한번 결혼했던 여자죠. 결혼했던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지금 독신으로 있는 걸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돼서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떠나게 돼서 지금 혼자 남아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unmarried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은 앞뒤 문맥상 여기 지금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한 번 결혼했다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남자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래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명확하게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럼 앞뒤 문맥상 가서 보면 그럼 과거에 바울도 결혼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지금 아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지금 여기 있는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사내들인 회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상사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와 같은 그 회의가 지금식으로는 국회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멤버가 되려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멤버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 시스템에서 그걸 전체를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어디냐? 사내들인 공회. 지금 바울이 내가 여기 있는 이 뭐라고 돼 있냐? 동등한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열심을 내갖고 많은 이득을 보던 그런 사람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멤버였으면 그러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 유대인 청년들은 18살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 부모가 18살 될 때까지 남자아이를 보고 내가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에 대해서 종용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배어있는 그와 같은 습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습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이후에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그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며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 결혼한 남자가 돼야만 그래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9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아내가 지금 있긴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지금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앞뒤 그 뉘앙스가. 그래서 이런 걸 가서 보고도 바울이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내가 있는데도 데리고 다니지 않은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서 이것은 큰 신비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게 아주 대단히 큰 미스터리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다시 말씀드려,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을 나타내주는 커다란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부가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게 결혼의 정말 실질적인 가장 큰 목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게 엄청난 미스터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는 게 엄청난 신비라고 하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분명히 결혼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지금 독신 상태로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강해를 하면서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둬야 된다는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음행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거기에 이 이방신을 섬긴 그와 같은 이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신전에는 음행을 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창녀가 1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냥 원하면 신전에 가면 그냥 음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가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고려해서 안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에는 일부 다처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신전에 있는 그 창녀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애정을, 그와 같은 애정을 베풀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애정은 성적인 그와 같은 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의 몸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다. 상대방이 주관하는 거다. 극단적인 경우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은 아기를 낳는 경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음행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음행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놓은 거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만 성생활을 한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런 모든 거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이미 결혼해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해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여기 권리도 성생활에 대한 그와 같은 권리입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 다시 아래 뭘 얘기해요? 이거는 성생활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이지만 다시 함께 해야 된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각방 쓰지 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각방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잠시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지만 안 된다. 다시 함께 하라. 왜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결혼해야 되냐?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행에는 누가 개입하냐? 마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방 쓰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개입할 것과 같은 이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독신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그 내용이 지금 7절, 8절에 나오는데 그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의거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7절, 8절에 지금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한 것에 의거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본인과 하나님을 위해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0.0000 몇 1% 이것뿐이 안 돼요. 그거를 100% 자기에게 적용하면 많은 경우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99.999999%가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0.0000 몇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을 준 그런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외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19장 3절부터 12절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 그 당시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그와 같은 악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자가 결혼한 이후에 무슨 이유든지 되고, 그리고 이혼 증서만 받아오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악한 관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와 같은 관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율법에 맞냐.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지 그냥 이혼하면 그거 율법에 맞습니까?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이 땅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냐. 너희의 율법은 이거 이후에 2500년이 지나서 율법이 생긴 거예요. 맞죠? 예.
구약시대 4,000년인데 모세의 율법은 창조 이후에 2,5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모세의 율법 가지고 이혼증서를 쓰냐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부터 논하지 말고 창조의 시작부터 논해라. 시작부터.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융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 이혼해도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건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딱딱해서 듣질 않기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독신으로 사는 것도 허용이 됐듯이 이것도 허용이 된 거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딱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른 그와 같은 이유 이거 빼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니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한다. 그러면 간음하면 안 된다. 자, 사도 바울이 또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냐?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경우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살기 원치 않는다 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줬는데 그 다음에도 또 뭐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화평에 이르도록. 이게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옳거니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게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해 남자의 경우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 제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럼 마음대로 이혼 못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독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독신으로 사는 이 문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다시 말씀드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신 자만 받을 수 있다.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성기능 장애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 뭐예요? 과거에는 내시가 있었어요. 궁중에 사는 내시는 어쩔 수 없이 이 성기능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 그러한 고자들도 있고 그런 독신자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나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독신을 선호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가 어떻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거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독신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9절 다시 넘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근데 9절에 가니까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불탄다 그러니까 아우 세상 종말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인 그러한 욕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불타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독신으로 살면서도 정욕을 참을 수 있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낫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으면은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99.9999%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탄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성적인 욕망, 그건 건전하게 쓰면 아주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참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아내는 남편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이들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만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없게 되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이만큼 쓰면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천주교회 독신을 좋은 곳으로 여기는 데가 천주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신부나 수녀 이렇게 되면 다 독신 생활하고 그 독신 생활하는 것을 교회에선 아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또 어디가 그래요? 절이 그렇잖아요. 절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 승려들이 있고 여자 승려 비구니가 있고 그렇죠. 그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도 뭔가 한 가닥 한다 그러면 다 독신을 강조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뭐랄까 착각,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경건하게 잘 키우는 사람이 이 목사보다 신부보다 수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 제너럴 일반적인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AD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바뀌다 보니까 결혼을 영적 생활에 방해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신부, 수도사, 수녀 이와 같은 자들이 소위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중세에 가득 넘쳐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신으로 사는 그 집단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각종 성추행, 그 다음에 동성애. 지금 미국의 뉴스위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표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천주교 신부가 여기 남자아이들 우리 복사라 그러죠.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남자아이들 이거 이런 아이들하고 성추행하는 그런 일들 이게 탑 뉴스로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사람의 시스템이 이거를 가려놓고 방해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 에이즈라든지 이와 같은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 가면 해골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골 성당은 말 그대로 이 성당인데 해골교회. 인터넷 가서 한번 해골교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벽이랑 천장이랑을 다 요만한 조그만 해골들로 그냥 전체를 다 발라놨어요. 몽땅이 다 해골이에요. 그래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교회 밑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왔을까? 그 여러분의 상상에 제가 맡깁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그 많은 신부들과 수녀들과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그 몽땅 다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 뼈로다가 천장 벽을 다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해골로. 그 이름이 해골교예요. 오늘 가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와 같은 악행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며 창조 때부터 만든 그와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허용. 이혼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한 거다. 허용한 것과 명령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7장을 쓸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재림의 임박성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의 말씀을 쓰고 있고,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더 좋게 여겨지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의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용인하고 그분을 그대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정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어떻게 대부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 모두 독신으로 살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람 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데 여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결혼하는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쓰되 그 중에 일부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와 같은 생활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7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지워주신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지만 독신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독신과 결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잘 실행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혹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로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사,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안에서, 선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독신이든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